거룩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오성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의지하여 보혈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바들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가장 먼저 1절과 2절의 인사말을 거쳐서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굉장히 장황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주시고, 또한 미래의 산소망을 가지도록 살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장황하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신자는 이 땅에서 산소망이 없는 자같이, 소망이 없는 자같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소망 가운데, 이것을 사도는 산소망이라고 말했는데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인데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복된 구원을 받고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이어서 사도가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지난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 살펴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의 그 공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위대한 신분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바들을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거룩한 삶의 명령에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신자의 거룩한 삶의 소극적인 면은 어떤 것이고 적극적인 면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소극적인 면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에 속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빗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분리인데 어디로부터 분리냐? 세상으로부터 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여 살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생각,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이렇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자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만으로,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원수의 꼴대에 꼴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더 적극적인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넘어서서 이제 적극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말한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사는 삶, 이러한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함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가장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는 이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신자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사도는 나그네로 살 때, 그렇죠? 나그네로 살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사도가 얘기하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사도는 앞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그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아주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역시 잊지 않고 살아야 함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균형임을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있는 신앙이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구체성과 균형이에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구체성이고 하나는 균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서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의 구원과 영적인 세계까지 모든 세계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며 판단하도록 하는 진리의 총화예요. 진리의 총화이자 진리의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거나 혹은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도 함께 말씀해요. 이게 균형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만을 말하지 않고 그 믿음에 따른 분명한 결과로서의 행위를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속임과 기만의 죄를 따라서 오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기 써 있네요. 그렇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은 기독교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그거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을 낳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행함을 포함하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믿음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키시고 믿음을 주신 목적은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구체적인 행함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도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하여 말했지만 뒤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공의의 하나님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거나 그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되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즉 그 사람이 가진 신분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유무나 혹은 재능을 따라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가장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즉 그 사람이 과연 돈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고 신분은 어떠한가, 아니 하물며 그 사람이 남자인가 그 사람이 여자인가, 혹은 피부색은 하얀가 검은가, 혹은 그 사람이 과연 나와 같은 그런 고향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겉으로 드러나는 다 외모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10수년 전에 TV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서울대 졸업장의 가치, 서울대 졸업장의 가치라고 하는 테마로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나요? MBC에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대 졸업장의 가치예요. 여러분 서울대 졸업장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대학교 졸업장의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대학 나온 것 때문에 얻는 유익이 있죠. 그래서 서울대 졸업장의 가치는 타 대학의 졸업장의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약간 이렇게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TV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단지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동안 이 공짜로 얻는 이익이 대략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을 다 그렇게 외모로 혹은 그 사람이 가진 자격과 조건으로 판단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지 외모적으로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을 더 우대해 주기도 하고 높이 평가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더 일찍 승진시켜 주기도 하고 봉급도 더 많이 주기도 하고 일단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대우가 다르죠. 근데 그렇게 오직 서울대 졸업자 하나 때문에 공짜로 얻는 수익이 돈으로 환산하면 3억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은 출발 자체가 똑같이 대학 나온 사람인데 똑같이 대학 나온 사람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이미 3억 원을 얻고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방송사에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니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신분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외모를 따라서 판단하려는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신분이 높은 사람은 더 우대해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은 더 홀대하는 그런 이 무의식주의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불공정한 재판관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가장 불공정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뇌물이 많은 이유도 이 세상은 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사람 스스로가 공정하지 않은 것을 선택한 거죠. 공정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자격과 조건으로 판단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평생 이러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온몸이 다 쪼그라들고 등골이 휘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노력하는 자신의 인생을 다 거기에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그토록 목말라하며 싸우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외모를 따라 그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자격과 조건을 따라 판단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외모를 가꾸고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거나 그렇게 또 그 외모를 따라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이 세상의 오직 유일한 참된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와서 이 세상을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세상은 공정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 세상이 있는 동안은 세상은 다 불공정해요. 참된 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세상이 공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마치 그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처럼 삼가 조심하여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그렇죠? 각 성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판관을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위임 권위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삼가 조심해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함이니 왜 여호와를 위한 것이 되겠어요? 그 위임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오지 않은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죠? 굉장히 많은 재판관들이 있죠? 판사들이 있죠?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권위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부 주요 관리들, 그렇죠? 관료들, 이 사람들의 그 권위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임 권위라고 해요. 위임 권위, 그렇죠? 목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임 목사 이렇게 불러요. 저는 위임 목사는 아니에요. 당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임 목사라고. 총회법에 의한 위임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저를 그냥 시무 목사 이렇게 말해요. 당회가 이루어져야 위임 받았다. 그래서 위임 목사 이렇게 불러요.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았기 때문에 위임 재판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재판관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너희는 재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판관들은, 모든 판단자들은, 모든 위임 권위자들은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권위가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죠? 가정에 가면 여러분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죠?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듯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그렇게 다스리라. 교회 목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공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그렇게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16절부터 20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총명이 있느냐? 그럼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봐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의하겠느냐? 하나님이 공의하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다스릴 자격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네가 과연 누구이길래? 피조물인 네가 과연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는 왕에게도,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왕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권력 있는, 힘이 있는 자인데 너는 참 비루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귀인들에게라도, 그렇죠? 재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앙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런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쩔쩔매시거나 두려워해서 누구라도 불공정하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이 다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한 군데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런 표현들을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왕중왕이시며. 그 대전 나가다 보면 왼쪽에 교회 있죠? 왕중왕교회. 왕중왕교회. 그죠? 신의 신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니. 이렇게 공정하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신의 신이시며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많은 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이런 뜻이 아니죠.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신적인 본질을 지니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또 외모를 따라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이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렇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발가벗은 듯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위를 따라입니다. 행위를 따라입니다.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그리고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구약시대 사람이건 신약시대 사람이건 차별 없이, 한 사람도 어떤 차별 없이 하나님이 심판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가 행한 행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면 죽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죽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살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위대한 말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심판을 결코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말이 이상하죠? 앞에서는 행위를 따라 모든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백보자 심판이라 불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백보자 심판이라 불리는 그 심판대 앞에는 절대로 서지도 않고 심판도 받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불심판이라고 하는데, 그치? 불심판. 이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 심판과 형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뭐냐면 신자들은 그야말로 지옥에 가는 심판, 불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을 상급 심판을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받을 심판을, 그쵸? 이게 상급 심판이라고 하는데 상급 심판을 받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이미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동안, 잠시 나그네로 살 동안에 너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신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설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함으로 삼가 조심하여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리고 제가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니 실제로 이렇게 주석을 한 여러 주석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석을 하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미 이신칭의 구원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일 베드로가 정말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다음 구절, 바로 18절과 19절을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요. 만무해요. 18절과 19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이 신칭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지. 그렇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마치 앞에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형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떠는 그런 공포스러운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상의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자식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은 그렇게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향해 공포스러운 마음을 갖고 지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두려움으로 번역된 히라보 포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로 경외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 즉 경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야레예요.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의 크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이것을 다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즉 먼저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의 피조물 됨과 죄인 됨을 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두려움과 무한한 사랑이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끌림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사랑이 함께하는 두려움이죠. 사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의 마음을 늘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가장 책임이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그 경외하는 마음 속에 성도가 갖는 이 마음의 상태를 경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야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라. 잠언의 대주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니라.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피조물됨을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두려움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식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사람의 자리이기도 하고 신자의 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사람의 원래 그 위치가 어디냐면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신자의 자리죠. 그 전도서는 모든 인생을 다 통달한 자로서 이제 전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며 전도서를 끝내죠? 그렇죠?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1장부터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거 다 취해봐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다 취해봐라.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머리만 아플 뿐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결론을 내기를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마지막이에요.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을 다 통달하고 나았으니 이게 여러분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거거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보다 많은 부귀영화를 더 가진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보다 더 많은 쾌락을 누린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해본 거야 이 사람이.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느니 구원을 받지 못했느니 막 그런 또 논쟁이 있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성경을 여러 편 남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편.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제가 장례식에 가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거의 이 본문을 갖고 제가 복음 전하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지, 그렇죠? 어떻게 죽는 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죽음인지, 무엇이 사람의 본분인지, 무엇이 사람이 어떤 인생이 사람을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인지. 핵심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가 누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첫 번째, 또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갖는 우리의 이 겸손한 마음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본분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